에스겔서 3장 16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153쪽, 1154쪽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매우 괴로워했지요. 왜냐하면 들을 자가 듣지 아니하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강팍하고 듣기를 거절하는 이마가 돌같이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니 이 선지자의 마음도 심히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자에게 감당할 힘도 주신다 하셨죠.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힘있게 하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도 그래요. 여호와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7일 동안 강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그 7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런 파수꾼은요 선봉대처럼 앞에 나가서 적들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막 전투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파수꾼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밤중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도 깨어 있어서 적들이 오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적들이 오는 그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을 아군을 깨워서 적들을 맞아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깨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파수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잠들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가오게 될 적들을 미리 보면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깨어 있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아야 할 그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참 놀라운 것이죠. 17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여기 대신하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나를 대비하도록 그들을 깨우치란 말이에요. 나를 대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대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잠들어 있는 자리에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파수꾼인 에스겔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다가오시고 계시잖아요. 칼을 들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와 재앙의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애곡과, 그래서 어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쳐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들은 다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18절에서 19절에 그 악인들에게 그 말씀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재앙 가운데 죽게 된다면 악인들은요 어차피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파수꾼인 에스겔에 있어서 악인들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일 파수꾼인 에스겔이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듣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다.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악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공의에서 벗어나 불의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 파수꾼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죽게 된다면 그들의 생명의 책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그러면 정령 살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 입에 단 말씀이 아니에요. 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송이꿀보다 달았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는 불편한 말씀이죠. 괴로운 말씀이죠. 하지만 쓰디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정녕 살게 되리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들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깨어서 적들이 오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이 괴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롭고 공고하겠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 어려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24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명하세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25절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줄로 묶어서 감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감금이 됩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방금 전이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이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편하겠죠. 더 이상 귀에 거슬리는 말, 불편한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좋지만, 그래서 또 세 번째 보세요. 26절. 에스겔의 혀가 이번에는 입천장에 붙어서 자유롭게 말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더 이상 꾸짖지 못하게 되리라. 꾸짖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막 꾸짖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꾸짖는 말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에요.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에서 귀를 닫고 더 이상 외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에스겔 선지자가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 감금이 돼서 그 말씀을 더 이상 외치지 못하게.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는 아예 입을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의 말씀, 다가올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재앙이죠. 큰 심판이에요. 이젠 끝났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 26절 하반절에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럼에도 그 재앙 가운데,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주시겠대요. 이런 패역한 족속, 하나님의 재앙이 닥쳐오고 심판이 닥쳐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시겠다.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때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생명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더 패역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듣기를 거절하고요, 아니 싫어하고요, 증오하고요, 증오를 넘어서서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갈수록 더 포악해지죠. 갈수록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렇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을 늘 동일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해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요,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을 거예요. 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은요, 그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그 묵은 마음을 개경하신다면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요, 악인들만이 아니죠. 거기에는요, 의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의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곁길로 빠져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도 의인들을 향하여서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곁길로 안 빠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잠들어 있는 자리에서 깨워서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요, 목회자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사명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죄악에 사무쳐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는요, 그들의 잠들어 있는 심령을 일깨워줘야 되는, 여러분, 그들의 잠들어 있는 심령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두루마리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 빼곡히 적혀 있는 두루마기를 주시냐.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의 배에 가득히 깊숙이 가득 차도록 심어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 하시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야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여서 다시 바른 자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다시 오지 않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한다면 그 교회는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저버리는 교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이 불편해질지라도, 때로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영혼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영혼과 삶의 유익이 되는 길이기에 교회요, 목회자는 이 사명을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그렇죠? 집에 스스로 감금되고 사람들에서 감금되고 하나님이 입 천장에 딱 달라붙게 하셔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면 우리 귀가 닫힙니다. 마음이 닫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오늘 보세요. 패역한 족속,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너에게 임하면 입이 다시 열려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희귀해지는 그 시대가 이 민족, 이 우리의 나라 위에 이러한 참 패역한 족속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늘 이 많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 엎드리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정령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면, 내 삶이 살아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소화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다주는 맛도 알아가며 그 말씀의 힘으로 참으로 혼탁하고 이런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사명대로 살아가며 대속의 은혜,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이 기쁨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한 한편으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